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우리 성도님이 19절 교독해서 23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의 이름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등불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그 증거궤가 그 지성소 안에 휘장을 사이로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보고, 아론의 자손인 우리들 보고 구약의 계명은 그 등불을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꺼트리지 말고 끊임없이 그 등불이 활활 타올라 그 증거궤 앞에서 비추게 하라라고 그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등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고 등불은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켜져 있는 그 등불이 증거궤를 비출 수 있도록. 증거궤 안에 뭐가 있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의 돌판. 그런데 중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지고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도 없어졌지만 끝까지 그 증거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 등불이 비출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1절.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그래요,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증거궤 앞. 그 공간을 비추게 하라. 그 공간, 성소가 항상 빛나게 하라가 아니라 증거궤를 기준 삼고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비추어라. 증거궤 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재해석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2019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역대하 5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순종에 예포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축복의 상징이 된 만나 항아리도
다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끝까지 그 증거계 안에 있었던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의 돌판만은 끝까지 증거계 안에 있었고, 그 증거계를 바로 이 등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비추게 하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왜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둠의 영은 빼앗아가긴 빼앗아가는데 무엇을 빼앗아가냐면 우리들이 가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빼앗아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이 등불이 언약궤를 비추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봤더니 예수님은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눈보다도 영안이 열려져 있는 분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봤더니 사람들이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 그 4단계별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못 받기도 하고,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시키기도 하고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그때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들 믿음이 내 종류군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4가지 정도별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난 다음에 비유로 풀어서 그때 그 당시에게 말씀을 해주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녹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라고 해서 길 옆이 아니라 along the path, 길을 따라서 씨가 뿌려졌습니다. 길을 따라서, 즉 길 한복판에 씨가 뿌려져 있다 보니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뿌려지자마자 어둠의 영이 와서 빼앗아가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도 아니하고 말씀의 간음이 되지도 아니하고 도전도 받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말씀을 듣긴 듣되 전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쳐주지 아니하는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무반응, 무감동, 무은혜, 그냥 나의 몸이 이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켜쥐지도 못하고 사로잡지도 못하고 나를 붙잡아주지도 못하는 전혀 무관한 일들이 계속해서 예배 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면 나의 신앙의 정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저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유능한 강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에 능이 있는 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에요. 곡을 하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강팍한 상태, 그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아주 무의미 건조한 드라이한 상태가 바로 길가에 부러진 상태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딱 저 상태가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어둠의 영이 오자마자
그 씨가 뿌려지자마자 바로 그 씨를 낚아채기 때문에 전혀 기쁨도 위로도 은혜도 없는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러서 말씀에 영향받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비추는 곳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철학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모든 말씀들을 무마시켜버리고 내 뜻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길가에 뿌려져 있는 상태이죠. 깨달음도 없어요. 뉘우침도 없어요. 회개 더더욱 없어요. 그 상태를 잠언 기자는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비유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벗겨지지 아니에요. 끄떡없어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가슴을 치는 말씀을 전하든, 열정적인 말씀을 전하든, 심지어는 이 길가에 뿌려진 상태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여도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여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전혀 은혜 받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말씀 몇 가지만 취사 선택할 뿐이지, 도도한 자세에서, 교만한 자세에서 말씀을 몇 가지를 그냥 취사 선택할 뿐이지 그 말씀에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더니 몇몇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라만상의 주인 되신 이 우주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씨가 뿌려진 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난 도무지 does not understand it.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누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 보고 죄송합니다, 미쳤대요. 저 사람이 미쳤구나. 미쳤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바늘 구멍조차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들어갈 그 바늘구멍조차 그 틈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권능 있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구나. 저 사람이 미쳤지 않고는 저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다 튕겨져 버리고 무마시켜 버리는 상태. 그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진단을 내려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밥되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20절 말씀 보여드릴까요? 20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은혜가 돼요. 도전도 되고 결단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또 결론도 내려졌어요. 확정된 마음도 줬는데 그게 잠시 잠깐 기쁨으로 은혜로 바뀐 받는데 아주 잠시 잠깐 예배 시간에는 은혜되고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결론까지 내려졌는데 세상에 나갔더니 그 은혜와 그 영적인 결론이 다 희미해지고 사라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뿌리가 없대요. 왜 뿌리가 없나요? 돌밭에 그 뿌리가 다 막혀져 있는 거예요. 뿌리는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뿌리가 돌에 다 막혀져 있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다 잠시 잠깐 기뻤다가 다 사라지는 거죠.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가. 주인이 포도원 지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 몇 년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도끼를 가져가다가 찍어서 던져버리세요. 그때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중보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땅을 열어서 이 뿌리에다가 거름을 줄 테니까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년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뿌리에다가 뭐를 주었대요? 거름을 주었대요. 거름이 주어져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그래요. 거름을 준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나도 내 뿌리가 돌짝밭에 막혀있지 않냐고 뿌리가 땅에 깊게 박히기 원합니다. 그러면 거름을 줘야 되는데 거름을 주는 행위가 무엇이냐? 거름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교회에서만 들춰보고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그 뿌리가 어디로 향하게 돼요? 시냇가로. 할렐루야. 시냇가로 향하게 됩니다. 돌에 막혀서 뿌리가 공중에 떠 있어서 썩어 비틀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로 그 뿌리가 인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이유가 뭐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돌에 막혀서 그 뿌리가 땅에 내리지 못하는 그 과정이 그 돌을 뚫고 내려가서 땅 가운데 박혀서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뿌리에다가 거름을 주는 과정이지요. 어떻습니까? 2019년도 여러분들 영적인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누구는 새벽 예배, 누구는 내가 수요 예배, 누구는 금요 차례. 나는 빠지지 아니하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돌짝박에 가로막혀 있어서 잠시 잠깐 은혜를 받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어느 단계? 돌짝박. 은혜는 받아요. 결론까지 내려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열매가 없어져요. 다 사라져버려요. 잠시 머물다가 견디다가 다 잃어버려요.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뿌리가 약한 분들은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받았다가 어떤 것에 여김없이 무너지느냐. 바로 이것에 여김없이 무너지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돌밭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그래요. 세상에 나갔는데도 계속해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에 은혜 받은 것,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그 기쁨이 여전히 있는데 뭐에 여지없이 무너진다고요?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확장된 마음이 여지없이 다 무너져요. 환난과 박해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오히려 환난과 박해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데, 거꾸로 뿌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생기면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오히려 거꾸로 말씀 붙들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나가야 될 크리스찬들이 환난과 박해 앞에서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뭐 앞에서? 환난과 박해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말씀을 주십니까? 환난과 박해를 이기라고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그래요.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 뭐 하려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뿌리가 연약하여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 고난이 일어났을 때에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다 은혜스럽고 모두 다가 영성이 충만해 보이고 은혜가 철철 넘치는데 조금 고난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내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 받은 은혜가 교회 안에서도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혈기와 세상 사람이 하는 성토케하고 분토케하며 화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세상까지 굳이 안 가도 돼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믿음의 뿌리가 돌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요. 은혜를 3번, 4번, 5번 연속해서 들으면 뭐합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성, 가치관, 관념, 철학, 감성, 혈기,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버릴 뿐이에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돌짝밭. 여러분들 말씀이 왜 필요하다고요? 거꾸로 환난과 박해를 이기려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5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그래요. 환난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돌짝밭이 아니라 그 뿌리가 시냇가로 향해져 있으면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돌짝밭, 이 영적인 수준 가운데 머물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갔나요? 말씀으로 헤쳐나갔죠. 말씀이 없더라면 욥에게 당한 그 엄청난 고난을 욥이 어떻게 이기면서 나갈 수 있었습니까?
욥에게는 이런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의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의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저런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여도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니까, 뿌리가 시냇가로 향해져 있으니까, 돌짝밭에 가로막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바로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수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는 바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되어져야 되죠? 은혜가 되든지 깨달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을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대요? 아까는 환난과 박해가, 이번에는 염려와 재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예수님이 볼 때는 환난과 박해요, 염려와 재물, 이 4가지가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염려와 재물이 우리의 모든 은혜와 깨달음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듣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되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5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그래요,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인데 목사님 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까? 부터 해서 참 다양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끝나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뭐가 다 가로막고 있대요? 환난이, 박해가, 염려와 재물, 특별히 염려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해야 돼.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염려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 승진, 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천국 백성 될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모자람이 없는가? 내가 내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걱정만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걱정은 해야 돼요. 이 걱정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가 생기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먼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그래요, 세상 근심은 우리들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사망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보다 더 열심히 내야지. 나의 열정이 사그러들지는 않은 거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의 시민권자로의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되지만,
다른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어둠의 육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잠깐 염려와 걱정을 하였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큰 희생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과 붙잡히시던 날, 드디어 십자가의 형벌에 들어가는 그 첫걸음이 벌어지는 그 날, 그때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되어지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과 옷구리에 목과 창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사역이 시작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뭐를 하고 계셨대요? 감사하고 계셨대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감람산에서 잡히셨는데 감람산으로 마지막 최후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찬미가 뭡니까? 감사, 영광.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다 이뤘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걱정하거나 꺼리껴하거나 주저하거나 낭망하거나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바로 그 상황에 예수님은 감사하고 찬미하였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을 줍니다. 어떤 분들이 상담하더군요. 이중장부를 쓰라고 하는데 이중장부를 쓰지 않으면 저는 회사에서 나가야 됩니다. 검은 돈을 만들어야 되고 비자금을 조성해야 되고 내가 직장 상사에게 아부를 해야 되고 내가 오늘도 도태되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으면 나는 말단 사원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패자가 되어지고 도태한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붙잡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별 수 있나요? 이중장부 쓰고 유흥생활에 동참되어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우리도 애쓰는 자로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을 딱 몰아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세상의 방법이 있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으뜸이 될 거야. 평안해질 거야.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야.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바로 그 밑구절에 있어요. 방송시 당황하지 말고. 그래요. 바로 밑구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불에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결실하지 그래요. 처음에는 세상의 염려가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야, 말씀대로 살면 너 도태된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누가 알아준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야, 너 말씀대로 살아봤자 뭐 별거 있대. 말씀대로 살지 마. 끊임없이 우리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가시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둠의 영이 한 가지 더 얹습니다. 뭐를요? 재물의 유혹. 만몬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재물을 예수님도 이렇게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재물을 어느 위치까지 올려놨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의 위치까지 올려놨어요. 두 주인. 하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의 주인은 재물. 그만큼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현혹하기에 충분해요.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을 포기하고 11조 생활 때문에 천주교로 넘어가고,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잔다고 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물질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피땀을 흘린다고 해서 물질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포기하고 희미하게 합니다. 한 발을 세상으로 한 발을 교회로. 왜요? 물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가난해지느냐? 아니요, 더욱더 부유해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물질을 얻어 누릴 때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청렴 결백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어야 돼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뭡니까?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버는 자, 편법, 술수, 눈가림,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면,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1절. 그리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미가서 6장 13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스러움으로 물질을 쓰지 못하거나 얻지 못하면 나에게 그 물질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도 사라져버린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정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하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활을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타협하고. 아니요, 예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느냐? 바로 이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재물 앞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말씀이 오히려 밀어나져 버리는, 바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마지막 이 단계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생활의 단계가 될 것을 소원하면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결실이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30년 전의 나의 신앙생활,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 아니요, 달라져야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더, 맞아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결실이 맺어져야 돼요. 결실이 맺어지는데 100배, 어떻게? 60배, 어떻게? 30배. 뭐가 100배가 맺어지고 뭐가 60배가 되어지고 뭐가 30배가 되어집니까? 뭐가요? 우리들이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바로 그 부분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했다는 것이 뭐겁니까? 환난, 박해, 염려, 재물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함을 얻어 누리면 환난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몰려와요. 박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세상의 염려가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지지 못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회방했던가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아봐요. 내가 왜 그까지 일로 내가 근심했었지? 신앙생활이 잘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시대 때에 그때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것들을 한 번을 회상해봐요. 아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너무 근심했었네. 왜요? 열매가 맺어지고 난 다음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고 나면 그때 그 당시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그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습게 여겨져요. 환난, 박해, 염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물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으로 재물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라나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보십시오.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IMF라 하더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되는 데는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재정 구조가 어렵다 하더라도, 요즘은 모든 선생님들이 큰 교회 위주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니요, 생명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데는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길가에 뿌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돌짝밭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돌짝밭에 뿌려져 있어서 환난과 박해 앞에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라집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지 못하고 염려와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오늘도 갈팡질팡 헤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듣고 깨닫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 지면 환난이 떠나가고 박해가 사라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풍족해지는 100배의 열매를 맺어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그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듣고 깨달아 2019년도 승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